오늘 저는 효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일 8일 날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제각기 부모님들이 만약 살아 계시면 뜻깊은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전주에 요양원에 가서 우리 95세 되시는 아버님을 배웠습니다. 91세 어머님은 집에서 또 나중에 배웠고요. 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셔서 어머님과 만나게 했고 오랜만에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로 모시면서 제가 아버지의 그 늙으신 얼굴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울퉁불퉁한 두 손을 만져봤어요. 가슴 뭉클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저와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건강하게 사시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을 맞으면 정철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을 우리 마음에 던져주지요. 어버이 살아실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님에 대한 효의 가르침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의 주자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생전 불효하고 냉대했다면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명심보감에는 아내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면, 여러분 애들 많이 섬기잖아요. 사랑하고. 그것처럼 부모님을 섬기면 그 효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서 하나님을 향한 4개의 계명과 인간을 향한 6개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빼고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께 대한 공경에 관한 명령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실 때 다른 계명과 달리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하실 거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네 생명이 길 것이고 네가 너의 생애 동안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복을 약속하셨는데 뭐하는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약속했다는 것. 그리고 이 같은 약속은 신약에 와서 더 자세히 말씀해 줬는데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것은 그의 생애가 형통한다는 말이고 장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오래 복되게 산다는. 여러분 장수하는 게 복되게 오래 살아야지 막 아프거나 힘들면서 오래 살면 복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어서 그 종교 나름대로 부모님께 대한 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고 명령적으로 그 결과에 특별히 축복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자녀들의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인간 사회를 이루어가는 일에서 필수적인 천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기강이 무너지면 가정 당연히 무너지고 사회 당연히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종교 이전의 문제고 인정도 초월하고 역사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가 없어. 제사 지내지도 않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무랍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모님께 대한 효성에 대하여 절대적인 명령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인간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부모 없이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생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나왔어요. 이 세상에. 이 부모님은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내 삶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제5계명,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도 무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시간까지 그 어머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효성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일반화시키는 방법으로 모든 생명체에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천륜으로서의 본능화를 시키신 것입니다. 천륜이라는 것. 여러분, 곰은 아주 미련한 동물이라고 불려지죠. 근데 그 곰의 모성애는 인간보다 본능적으로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곰은 자기보다 센 다른 적을 만나서 공격을 받으면 끝까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를 몸으로 껴안고 자기 등이 물려 뜯겨 죽기까지 그 새끼를 지키고 있습니다. 곰이 미련한 동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황새를 보십시오. 황새는 무엇을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 넣어주셨는데 자기 어미새가 늙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가 그 고기를 물어다가 그 엄마를 계속 죽을 때까지 먹인다는 거. 이야, 나는 황새가 그런 새인지 몰랐어. 천륜이라는 거죠. 동물도 그렇게 자식을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 천륜을 우리에게 주셨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부모님께 대한 공경은 성경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가르치는 도덕적인 교훈 중에 부모님께 대한 공경만큼 엄하고 자상하고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교훈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인간의 도덕적인 양심으로 공경하는 것, 본능적으로 공경하는 것 앞서서 그 명령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이나 인간적인 본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람은 양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 그러므로 다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해도 본능적인 동물적인 본능이나 인간적인 도덕성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더 높은 차원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약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아주 멋들어지게 핑계를 댑니다. 소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은 일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부모님께는 드릴 필요가 없어. 이거는 바리새인의 외식입니다. 그런 핑계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등한히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신랄하게 공경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하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었을까. 이 노래 아세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하늘같이 가없는 은혜 어디다 갚사오리. 우리들이 우리 부모님 은공으로 자라났고 그 큰 사랑 가운데 지내온 것을 무엇으로 그 은공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일제 식민지에서 태어나셨고 전쟁을 겪으시고 1.4 때 황해도에서 내려오시고 아무런 배운 것 없고 아무런 가진 것 없고 그냥 몸뚱이 하나로 사남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위 핵가족 시대라고 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을 쉽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자 들어가는 시부모 모시는 집으로 시집 보내지 않고 시집을 가려는 며느리도 없는 세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세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데 요즘 비교해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개를 키워도 밖에다 놓고 우리 집에서 먹던 거 남으면 제가 이제 막내니까 그 개밥 그릇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주고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요즘은 어느 가정이나 개나 고양이 얼마나 잘 돌보고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애완견이 개 팔자가 상팔자예요. 미장원까지 데려가고 손톱 정리까지 해주고 머리에 파마를 시켜주고 갖가지 장식을 리본을 달아주고 음식도 애완견 통조림으로 마트에 가면 애완견용 펫샵이 아예 따로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더 값비싼 것으로 먹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해드릴 일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다 귀찮기만 하고 병들어 병원에 가는 것조차 돈 들어간다고 아까워하는 이 시대. 그리고 부모의 재산은 탐내면서도 모시고 행복하게 하는 일은 싫어하는 세대.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10아들을 키울 수는 있으나 10아들이 한 아버지를 돌보지는 못한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간에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효자 자식이 있어요. 결혼해서 아내를 얻었어요. 한 달이 멀어져요. 그렇죠? 그 아들이 자기 자식을 또 낳았어요. 이제 부모와의 사이가 또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본능과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불효 자식에게는 천벌이 내려진다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를. 제가 어렸을 때는 까마귀가 산에나 가야 있었는데 오산에 가야 까마귀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여기도 까마귀가 있어요. 우리 집 앞에도 까마귀가 있고. 근데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가 눈을 빼먹는데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대. 이게 하나님의 경고. 율법에서는 만약 자식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 국가적으로 악을 제한다는 거예요. 돌로 다 쳐 죽이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드려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에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자, 주님 안에서 기쁜 일이야. 뭐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는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과 공경하는 일과 다른 점이 있다. 그 사실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는 먼저 이 땅에 내 부모님이 계시기 이전에 하늘에 우리의 참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도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공경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섬겨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거는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주신 육신의 아버지 위에 하늘에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걸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극진히 공경해야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 질문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극진히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으려면 조건절이 있죠.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요거는 잘 잊어먹고 그 다음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뒤에 건 잘 아는데 앞에 거는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의 명령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 하늘에 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는 하나의 단서가 붙는데 그게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께 대한 효성을 죽은 다음에 죽으신 부모님께 대한 제사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시조선 500년간 유교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민족이 우리는.
사실 이 일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도 물론 아닙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건 뭐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답시고 죽은 부모님을 한 해에도 여러 차례 많은 돈을 들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순종해야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에 대한 거역을 명하고 시키면 우리는 그 부모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듯이 우리 부모님 위에 계시는 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보람 있는 효도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하는 것. 돌아가시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가를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부모를.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우리는 먼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무엇을 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 이상 아름다운 부모님 공경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리라. 부모님께 보답하는 일은 자식된 도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오래 이제 나이가 드시고 늙어지시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이 드시니까 우리 아버님도 귀저귀 차시더라고요. 귀저귀는 원래 어릴 때 차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먹여줘야 돼. 막 흘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신 부모를 섬기는 것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받은 그것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부모님께 보답하는 일, 자식된 도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우리 사남매를 그래도 밥 굶게 안 하려고 그냥 애쓰시고 몸으로 때우시고 그리고 다 대학 보내시고 다 일을 마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자식들이.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보답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비의 훈계를 듣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부모님의 교훈을 받을 줄 아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비록 그 자녀들보다 연약하고 그렇죠? 못 배우셨잖아요. 그 당시는 배울 수가 없었잖아요. 무식하다고 해서 지식이 없다고 해서 부모님을 경히 여기면 안 된다. 성경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의 태고적 옛날부터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사람들 귀에 수다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부모님의 음성보다 더 사랑스러운 목소리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꾸 하던 얘기 또 하시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월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세월을 따라 이 세상에서 흔적과도 같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붙들고 싶어도 우리보다 앞서 저 세상으로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님을 평소에 잘 공경해서 여러분 생애에 눈물 뿌리며 후회가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분이라면 꼭 천국에서 만날 것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무쪼록 이 복된 말씀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듣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했지만 임마누엘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 오직 나와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가정, 그러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멋지게 천국 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